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평원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지금 있는 곳 벳세다 평원에서 너희는 배를 타고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향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배에 올라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갑자기 이 갈릴리 해변에 큰 풍랑이 밀어닥치고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포에 막 절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새까만 바다에서 폭풍우가 막 밀어닥치는 이런 바다에서 어디 멀리서 보이는 하얀 형체가 보인다. 공포에 떨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막 두려워서 당장 지금 이 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형체까지 보이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니까, 내가 바로 예수니까 내가 나타났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정말 이 믿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 극한의 공포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신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먼저 큰 용기를 내고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봐 주십시오.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뛰어들라, 나에게 다가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큰 용기를 내고 직접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진짜 믿기 힘든 일, 바로 바다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일으자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또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에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안심하고 나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 그 자체는 반드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 사람의 영역을 초월했을 때,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병에 든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에게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일? 아니면 어떤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는 일? 아니, 그거는 크게 기적이 아니죠. 진짜 기적이란 의사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약물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 그 한계치, 이런 제한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적을 꿈꾸기 위해서 그냥 마냥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계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과연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적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나의 정점에까지 이렇게 쭉 채워봤는데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났던 이 제자들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버나움 바다로 배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띄워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는, 풍랑이 치는 이 시기에 가버나움으로 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끌고 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노력이 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기적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꿈꾸는 자녀들이라면 그 기적은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나를 오라 하시니, 오라 하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바로 응답하셨죠. 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막 느껴질 때, 그 포인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적으로 읽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읽다가 나에게 확 오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적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의 기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물에 빠져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그의 목숨을 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제2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약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제2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고 낙담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실패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기적을 꿈꾸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날을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